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인데 직유와 은유, 그러니까 직유법과 은유법을 써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어떤 경험과 빗대어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주어를 써가면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어떤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따로 있고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을 구분하고 이렇게 폄하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것, 사람으로 보지 말고 미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 안에도 미련한 것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미련한 것이 있고 또 지혜로운 것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둘 중에 누구랑 함께 살래? 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택해서 함께 살면 현숙한 여인처럼 여러분을 아주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저 미련한 사람, 쟤는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까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미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미련한 어떤 것이 있을 뿐이라는 거. 나 안에도 그 미련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적절치 않다, 적당하지 않다. 또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는 것이 영예, 여기 우리 번역으로는 영예라고 했는데 이 영예라는 게 카보드라고 해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이 원래의 어근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것이 좋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것 중에 만일 금덩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받고 싶으십니까? 더 무거운 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좋은 것, 귀한 것, 높은 것 이런 것이어가지고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단어, 영예라는 단어로 번역이 그 의미가 더 확대돼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보면 거기서도 깨우칠 것이 많습니다. 높은 어떤 지위를 얻는 거, 또 귀한 자리를 얻는 거, 여러 가지 영광을 얻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련함에다가 맡겨버렸다가는 그 중요한 일, 중요한 것을 미련함에 맡겨버리게 되면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을 것이다. 난처하죠. 아주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거 뒤에 2절 말씀으로 한다면 까닭 없는 저주 같은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 같은 거. 그리고 추수 막 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진다든지 굉장한 난처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물매는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쓰는 돌 던지는 투석기, 새총 같은 거예요. 그때는 고무줄이 없었기 때문에 고무 성질이 아닌 그냥 끈에다가 손가락에 그걸 끼고 돌을 끼워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잘 모르죠. 물매에다가 돌을 맨다? 뭔 의미일까? 지금 이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어떤 중요한 것을 맡기고 어떤 무거운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물매에다가 돌을 얹는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매에다 돌을 얹는다는 건 누군가한테 그걸 던져서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한다면 누군가를 쏴 죽이려고 총에다 총알 장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해로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리석음에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걸 맡겨버리고 어리석음에다가 나의 어떤 아주 귀중한 것들을 함부로 맡겨버리게 됐을 때에는 이런 황당한 여름날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그런 막 일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준비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려고 작정한 거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작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직유고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결정, 아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 미련한 것에다가 어떤 것을 맡겼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어려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을 자꾸 벗겨내야 돼요. 이걸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 3절에 말에는 채찍이, 그리고 나귀에게는 채갈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미련함을 벗겨내는 수단,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미련함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고 그 미련함에서 깨우칠 수 있고 그 미련함을 벗겨낼 수만 있다면 막대기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자녀들을 체벌했을 때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손바닥을 해서 체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벌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비워서가 아니죠. 그 미련함을 깨우치고 벗겨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의 체벌, 그런 마음에서의 그렇게 해서라도 벗겨내고 싶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이것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이 말씀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도 하지 마라.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왜? 너 자신이 그렇게 될까? 염려된다. 똑같아질까? 어리석은 거하고 똑같아질까? 염려된다. 라고 해서 이것은 어리석게 되는 것을 피하라는 그런 권면을 담고 있는 반면에 5절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정반대로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지혜롭게 여길까 두렵다라는 말은 이 뜻은 어리석음은 깨우쳐라. 깨우쳐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된 것이지만 한편에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야 할 우리의 어떤 사명,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리석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벗겨내야 하겠고 또 그런 것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서 아예 말도 섞지 말고 멀리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책임감 또 어떻게 보면 영원 사랑 때문에라도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혹은 또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깨우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 피해야 되고 어떨 때 참견을 해야 될지 분별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6절도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거 똑같아요. 1절이나 8절의 말과 같이 카보드, 영예를 맡기는 거, 영예를 주는 거, 높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 중요한 소식, 중요한 전달 사항을 전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이 낫지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 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지혜롭다면은 가장 지혜롭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미련함을 의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12절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미련함을 찾아내려고 하고 항상 내 옆에 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지해서 그 미련함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미련함은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미련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도 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똑같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미련함에서부터 나온 어떤 잠언들. 그러니까 그 미련함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건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굉장히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데 만일 미련함에서부터 그것들을 판단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 가시나무를 손에 든 것 같은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미련함의 조언을 듣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미련함에 의지해서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어떤 판단과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어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여가지고 장인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궁수, 활 쏘는 궁수라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치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는 그 표현이
이 장인으로 봤을 때는 장인이 어떤 좋은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직원으로 지나가는 그냥 행인, 아무 검증도 안 됐고 실력도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장사는 망하는 거죠. 그 집은 망하는 것 같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걸 궁수로 봤다고 한다면 궁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화살을 쏘는 듯한 그런 직유와 은유예요. 그러니까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를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이, 미련한 선택, 미련한 판단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래서 고용하는 문제, 또 어떤 조언이나 판단, 대처를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미련함은 우리한테 해로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굉장히 당혹함과 난처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여름의 눈, 추수 때 비, 그리고 손에 든 가시, 이런 직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벗겨내기 어려운 것인지 11절에 걔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미련한 자도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한 번 여러분들이 내 안에 미련함을 이겨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내가 조금 통제력을 잃고 의지력을 잃으면 또 그 미련함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마치 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때는 어떻게 그걸 내가 힘이 있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다스려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어떤 내가 무력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신경을 못 썼을 때는 다시 또 그 미련함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생은 줄타기와 같습니다. 딱 그 말이 맞아요. 줄타기입니다. 내가 균형 감각을 잃으면 기우뚱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스스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원래부터 미련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갈고 닦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연결시키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수행하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줄타기에 하는 사람이 잡고 있는 균형 잡는 그 봉은 우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는 게으른 자의 심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침상에서 구른다. 또 그릇에 손 놓고 입에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이들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의 심리, 일단은 두려워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시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침상에서 구른다라는 건 편안한 것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편안한 걸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늘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고 그릇에 손을 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아니라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건 일종의 거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어떤 그런 교만이 이런 심리가 다 게으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에는 미친 사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해서
참여해서 다툼을 더 키우는 사람들. 개 귀를 잡는 것 같이. 뭐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개 귀 잡으면 개가 굉장히 민감해서 물 수 있다라는 그런 직유,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참여해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미친 짓. 그리고 횃불을 던지고 살을 쏘아 죽이고 나서는 농이었다,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평범한 사람 중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간혹가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그 말이 나온 김에 다툼과 시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툼에 나무를 더하거나 불에다가 나무를 더하고 더 불을 막 키우는 사람처럼 다툼을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미친 짓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끼 만행 사건, 저 꼬꼬무 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도끼 만행 사건이 그 공동 경비 구역에서 왜 일어났느냐? 이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남북이 완전히 전쟁을 치를 뻔한 그런 일로 비화가 돼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한 미친 그 북한 한 지휘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별명 자체도 그 미친 그 불독이라고 하는 그런 평상시도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해로움의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과 결단,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서 평화를 추구해 나가고 화합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쉰다. 다툼을 자꾸 좋아하면 시비만 많아진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거의 없고 시비에 걸려갖고 그 막 복잡한 갈등에 얽히는 것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가능한 한 그런 분위기보다도 항상 단순함과 정직함, 발음, 그 속에 충성됨 이런 정신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됐을 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바르고 밝고 환하고 충성된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시오. 오히려 다툼과 시비 이런 문제로 막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인간을 믿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지 마라. 라는 교훈을 전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 하지만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이 들어있다. 말이 좋아도 다 믿지 마라. 속에는 가증한 것 7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면 저 사람이 그럴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내가 말은 좋게 하지만 속에는 어떤 의도를, 어떤 뜻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7가지나 돼요. 7가지나.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 늘 얘기하는 바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걸러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하는 가르침도 설교도 여러분이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걸러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나도 모르는 내 의도가 내 말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거든 걸러내십시오.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또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가려서 전달하는 건데 어떤 것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맞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것도 있고 소화시키지 못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왜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느냐?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라고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삐뚤어짐, 틀어짐, 구분, 어떤 나쁜 의도, 거짓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나 욕망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그것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늘 평정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오물 같은 거고 때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오면 여러분 다 요리해서 먹을 때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고 떼내고 정말 좋은 것들만 가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려서 먹으면 내게 유익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 믿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아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너무 믿고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경계해서 걸러서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